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오늘 말씀은 스가랴 말씀인데 스가랴 선지자는 학계 선지자와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언제 활동했던 선지자냐면 포로가 끝난 후에, 바벨론 70년의 포로가 끝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할 때 그때 함께 하고 역사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고레스 왕이 이제 칙령을 내려서 누구든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건축하고자 원하는 자들은 다 돌아가도 좋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5만 명 정도 되는 숫자가 이스라엘 땅,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감격스럽겠죠. 그러나 예루살렘은 황폐한 상태였습니다. 그 황폐한 상태에서 그들이 살아야 되는 삶의 터전도 가꿔야 되고 하나님을 위한 성전도 건축해야 되고 할 것이 참 많습니다. 할 것이 참 많다 할지라도 믿음이 충만한 상태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려움이 없었죠. 그런 가운데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한 2년째 되는 해에 성전 터를 이제 닦습니다. 이제 성전을 올리면 되는 순간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많은 유대인들의 대적들이 방해를 합니다. 그 방해가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방해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놓습니다. 이런저런 대적들의 방해와 또 해방으로 인하여 손을 놓는데 몇 년 동안 손을 놓고 있었느냐? 16년 동안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16년이 짧은 기간이 아니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한 18년 정도 되는 순간까지 성전이 건축되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돌아와서 2년 정도 지난 후에 성전 터를 닦았기 때문에 그 후로 16년 동안 손을 놓고 있었기 때문에 한 18년 정도가 지난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사람이 한 50살이었다. 그러면 지금쯤 그들의 나이가 70이 다 되는 나이예요. 정말 오랫동안 손을 놓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이 왜 예루살렘에 돌아왔는지도 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바벨론에 있던 모든 터전을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런저런 어려움과 방해 속에서 성전 건축을 멈춘 후에 그들은 아직은 때가 안 됐어. 그렇게 16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보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학계라는 선지자와 스가라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도록 독려하시고 그로부터 4년 후에 성전이 건축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선지자로 사명을 감당했던 선지자가 바로 스가랴 선지자고 이 스가랴 선지자는 원래 제사장입니다. 원래 제사장이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보내신 것이죠. 많은 환상을 보았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정이 열렸습니다. 재판이 열렸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천사 앞에 아마 하나님 앞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그 옆에는 사탄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탄이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고소하고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3절에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이 천사는 하나님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여호수아가 누구라고요? 대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 있는데 정결한 옷으로 그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더럽다는 것은 죄와 관련된 그런 의미죠. 그냥 옷이 그냥 더럽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또 남루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온전히 더러워진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예복, 더러운 제사장 복장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탄이 고소하고 고발하고 또 참소할 만하죠. 이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사실은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그들의 옷이 다 더러워진 상태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별된 상태가 아니라 그렇게 죄악 가운데 물들어 있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그런 모습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당연히 사탄이 하나님 앞에 이들을 고소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인데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더러워졌습니다. 그렇게 아마 사탄은 이스라엘 백성을 또 여호수아를 하나님 앞에 고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더러운 옷을 입고 죄악 가운데 물든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선 여호수아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탄을 책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하면서 사탄을 책망한다는 단어가 2번 연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오늘 읽으신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두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불에 타서 완전히 소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무를 내가 꺼냈다. 불에 타다가 그슬린,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여기에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분명히 담겨 있는 것이죠. 그냥 놔두면 그냥 불에 다 타서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건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불에 탄 그슬린 나무와 같아서 쓸모는 없어요.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금덩어리, 은덩어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건진 것이 아니라 불에 타서 그슬린 나무와 같이 쓸모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불 속에서 건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탄아 너는 가만히 있어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인데 고난의 풀무불, 용광로를 의미하면 되는 거예요. 이 풀무불은 쇠, 특히 금이나 은 같은 것에 찌꺼기 같은 것을 걸러내서 순금으로 만들고 또 순수한 은으로 만드는 그런 정련 작업 혹은 재련 작업을 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을 용광로 혹은 풀무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순결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더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은 고난의 용광로, 고난의 풀무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냐? 너를 연단하는데 은처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본문 말씀 2절에 나오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이 택했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인데 풀무불은, 다시 말씀드리면 용광로는
금이나 은을 재련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금이나 은을 연단하는 것처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금이 용광로에 들어가면 순수한 금이 돼서 나오고, 은이 용광로에 들어가면 순수한 금이 돼서 은이 돼서 나오는데, 이 고난의 용광로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집어넣으시고 그들이 더 순결하고 더 순수한 믿음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난의 용광로, 고난의 풀무불을 허락해 주셨는데, 집어넣었더니 금이 아니네, 나무 토막이에요. 그냥 타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정제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타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꺼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 고난의 풀무불을 통해서 그 불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마치 금에 있는 찌꺼기를, 은에 있는 찌꺼기를 용광로 속에서 순수한 금과 은을 만드는 것처럼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고난의 의미고 풀무불의 의미고 용광로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집어넣었더니 그들이 그곳에서 타버릴 수밖에 없는 나무 토막이에요, 나무 토막.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은을 정결하게 하는 것처럼, 은을 연단하는 것처럼 풀무불에서 연단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다가 보면 더 타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고자 원하면 우리가 아모스 4장을 또 찾아봐야 됩니다. 아모스 4장 11절.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다. 너희 중에 성읍을 무너뜨리기를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니, 오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불을 붙는 불 속에서 꺼낸 나무와 같았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이 나와요. 이 아모스 4장에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말씀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데, 어떻게 반복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근을 보내십니다. 그럼 기근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질병을 보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쟁을 보내시고 그런 고난을 보내셨을 때 그들이 만약에 은과 같은 믿음, 금과 같은 믿음을 가졌다면 그런 고난 속에서 그들은 회개하고 그런 고난 속에서 그들의 더러운 찌꺼기가 제거돼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텐데, 그들은 은과 같은, 금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 나무 장작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이라는 고난을 주셨을 때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기근이나 가뭄이라는 고난을 주셨을 때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찌꺼기를 제거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그들의 성읍을 무너뜨리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오늘 본문 말씀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요? 더러운 옷을 입은 상태로 서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70년 동안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연단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바벨론이라는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나올 때 그들의 모습이 정금처럼 나와야 되는데, 대제사장조차도 하나님 앞에 설 때 아주 더러운 옷으로 그렇게 설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들의 죄가 제거되거나 혹은 그들의 죄를 회개하거나 그들의 마음이 변하거나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사실.
우리의 고난을 기억해 볼 때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놓고 봐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시련을 당하고 또 시험을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그 고난 속에서 그 시험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금처럼 은처럼 순결해져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통해서 은처럼 금처럼 정결해지는 게 아니라 나무처럼 그냥 타버리는 거예요. 하나도 변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변해서 하나님이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워져서 우리가 정결해져서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게 아니라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고난의 용광로, 시험의 용광로 속에 집어넣는데 정결해지지 않고 깨끗해지지 않고 그 상태에서 타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을 때 좀 변해야 되는데 안 변해.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셨을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부족하게 살았구나.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으로 살았구나 하면서 자기 자신의 찌꺼기를 제거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고난을 주셔도 변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놔두면 다 타버리니까 끄집어내는 거예요. 계시록 7장의 말씀 보면 흰옷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이 물어요. 그 장로가 물어요. 이 사람들은 어디서 나온 거냐? 요한이 대답하기를 나는 모릅니다. 당신이 압니다. 하니까 무엇이라고 대답하냐면 큰 환난 중에 나온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환난 중에 나온 사람들이 무엇을 입고 나왔다고요? 흰옷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그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환난의 용광로 속에서 더러운 것이 타버려서 새로워지고 흰옷을 입고 나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용광로 속에서 그들의 모든 죄악들이 타버리고 그들의 모든 찌꺼기가 타버려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서야 되는데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은이 정결해지고 금이 정결해지는 것처럼 깨끗해지지 못하고 그냥 나무가 타버리는 것으로 그냥 그들의 모습이 거기서 멈춰버렸던 것이죠. 실제로 제 자신을 놓고 봐도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을 때 내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변화돼서 이제 고난을 그만 줘도 되겠구나 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보다 고난을 줘도 깨닫지 못하고 어려움을 줘도 깨닫지 못하고 정결해지지 않으니까 그 불 속에서 그냥 타버리니까 하나님이 건져내신 거예요.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건지시잖아요.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변화된 상태에서 정결해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셔야 되는데 어려움 당하고 시험 당해도 변할 생각을 안 해. 정결해질 부분이 정결해지지 않고 깨끗해져야 되는 부분이 깨끗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더 이상 놔두다 보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하나님이 건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예요? 내가 잘해서 내가 변화돼서 내가 새로워져서 하나님이 건지셨구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기 때문에 건지셨구나. 그렇게 착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더 놔두다 보면 불 속에서 완전히 타버리는 장작처럼 금처럼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불 속에서 완전히 소멸될 수밖에 없는 나무처럼 타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이들은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한 후에 금처럼 더 빛나는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이전보다도 더 완악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도 그렇습니다. 고생은 사서 한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 고생의 가치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고생한 것 때문에 더 완악해지고 고생한 것 때문에 더 인색해지고 고생한 것 때문에 더 고집불통으로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생과 고난이라는 용광로를 통해서 인생의 아름다움이 표현되고 나타나야 되는데 오히려 고생과 고난이라는 용광로를 통해서 더 완악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도들도 그래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고난과 시련의 용광로를 통해서 신앙의 찌꺼기가 제거되고 믿음의 찌꺼기가 제거되고 인격의 찌꺼기가 제거돼서 하나님 앞에 순결한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의 용광로를 통해서 더 완악해지고 더 고집세지고 더 인색해지고 더 용서 못하고 더 분노하는 사람으로 그런 신앙인으로 변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에스겔 22장 봅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찌꺼기가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데 어떤 찌꺼기냐? 풀무불, 용광로를 이야기해.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에 무엇이 되었다는 거예요? 찌꺼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풀무불을 통해서 찌꺼기를 제거하려고 하셨는데 찌꺼기가 제거된 것이 아니라 찌꺼기만 남아버린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찌꺼기를 제거하기를 원하시는데 오히려 어떤 이들은 그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의 용광로를 통해서 오히려 찌꺼기만 남는 사람이 있어요. 이전보다도 훨씬 더 완악해지고 이전보다 훨씬 더 고집센 강팍한 모습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은혜 가운데 불에 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데 그런데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였느냐?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였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거룩함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바벨론의 용광로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은처럼 단련하시기를 원하고 금처럼 연단하시기를 원하는데 그들이 나무 조각이기 때문에 용광로 속에서 은처럼 연단되고 재현되고 금처럼 순수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무처럼 타버리는 존재들이 되었던 거예요. 심지어 은처럼 금처럼 연단하고 재련해서 정결한 금과 은을 만들기를 원하시는데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오히려 찌꺼기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모습이었던 거예요. 고난을 통과했는데 고난을 통과한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 없어요. 연단을 통과했는데 연단을 통과한 아름다운 성도의 열매가 없어요. 시험을 통과했는데 시험을 통과한 아름다운 성도의 인격이 없어요. 오히려 시험을 통과하고 고난을 통과한 성도들의 인격이 더 강팍해지고 신앙이 더 완악해지고 그런 모습으로 전락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것이죠. 어떤 이는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금처럼 은처럼 빛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그슬린 나무처럼 그냥 타다가 하나님이 건져주신 은혜로 겨우 건짐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찌꺼기가 남아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완악해진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불에 타다가 그슬린 나무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제사장 여호수아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건져주셨습니다. 건져주시고 말씀이 4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뭐라고 말씀하셔요?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너의 죄를 어떻게 하셨다?
제거했다.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이것은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고 회복의 역사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왜 불 가운데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은 여호수아에게 다시 거룩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을 왜 입히셨을까요? 왜 그의 죄를 사하여 주셨을까요? 계속 불 속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처럼 살아가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때는 불 속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은 변하지 않고 새로워지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완악한 죄악 가운데 있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기대하시는 모습은 그슬린 나무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금으로 새로워지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은혜 주신 목적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회개하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변화되지 않고 새로워지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그냥 그렇게 살아도 좋다가 아니라 이제 은처럼 금처럼 새로워지라는 은혜인 것이죠. 그슬린 나무와 같은 나를 선택한 것이 너는 그슬린 나무와 같으니까 평생 그렇게 살아라가 아니에요. 너는 그슬린 나무와 같은 존재였지만 내가 너를 선택해서 너의 죄를 용서하고 너를 거룩하게 했으니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은으로 살고 금으로 살아야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여호수아에게 한 말씀이에요.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죄를 용서하신 후에 여호수아에게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죠. 무엇을 요구하는 거예요? 만일 네가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 못 살았다는 거예요? 못 살았다는 거예요. 그슬린 나무와 같은 존재야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고 너에게 다시 거룩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혔으니 이제부터 너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내 도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켜라. 금처럼 은처럼 그렇게 나를 섬겨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너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뉴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그 지역의 분쟁들을 봅니다. 그 분쟁이라고 할 수가 없죠. 이제 전쟁이죠. 참 끔찍한 일이죠. 사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놓고 보면 불 속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은 역사가 계속 반복됐다는 것이 문제예요. 불 속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은 그들을 꺼냈을 때 더 이상 그렇게 불 속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이 살지 말고 정금처럼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장.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정도 그 종살이를 했는데 그 애굽의 종살이를 뭐라고 표현하냐? 새 풀무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이 나오죠. 자, 애굽의 400년, 노예 생활 400년은 물론 엄밀히 따지면 400년이 되지 않죠. 처음에는 대접을 받았으니까. 그러나 그냥 우리가 쉽게 말씀드려서 그냥 400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의 400년 혹은 430년의 노예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요? 새 풀무불에서 보낸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400년 동안 새 풀무불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때야 돼요? 그슬린 나무처럼 나와야 되겠어요? 아니면 정금처럼 나와야 되겠어요? 정금처럼 나와야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역사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할 때부터, 광야 생활할 때부터 그들은 새 풀무불에서 400년 동안 연단되고 재련돼서 정금 같은 모습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불에 그슬린 모습으로 나온 거예요. 여전히 그들의 간박한 모습, 여전히 그들의 불신앙적인 모습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그 상태로 광야 생활을 하고 그 상태로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 역사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시키시고 나중에는 남쪽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시킵니다. 예루살렘 완전히 무너지고 성전도 완전히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렇게 70년 동안 바벨론이라는 용광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을 지냈는데 그곳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처럼 자기 옷을 더럽힌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환난 속에서 흰옷 입고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바벨론의 환난 속에서, 바벨론의 용광로 속에서 오히려 자신의 옷을 더 더럽힌 상태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슬린 나무의 모습이 여기에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의 모습이 계속 그슬린 나무의 모습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바로 이 유대인들,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고 계속 그들의 완악함 속에서 살아가다가 정작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망하고 다시 회복이 되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순수한 이스라엘 인구 중에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1%가 안 됩니다. 1%가 안 돼요. 그들은 선민이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고 백성이지만 그들이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100명 중에 1명도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슬린 나무처럼 그렇게 완악하고 그렇게 고집세고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않은 모습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개인적으로 놓고 봤을 때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인생을 돌아봤을 때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시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당했던 고난에 비해서는 인격이 별로 변하지 않았구나. 당했던 시험과 시련에 비해서는 믿음도 별로 변하지 않았구나를 느끼게 돼요. 그만큼 고난당하고 그만큼 어려움을 당했다면 어떤 분은 자기 인생이 너무 쓰다고 해요. 너무 고통스러운 인생을 보냈고 너무 어렵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고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그에 걸맞는 정금 같은 믿음의 빛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분들이 참 많아요. 그 고난이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귀한 고난을 당하는데 어떤 이는 그 고난 속에서 정금처럼 빛나는 자들이 있는데 나는 그 고난 속에서 타기만 하고 고난 속에서 더 완악해지기만 하고 그 고난 속에서 찌꺼기만 남고 찌꺼기가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고난이 얼마나 억울한 고난이에요. 용광로 속에 들어갔으면 정결해져서 나와야지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찌꺼기만 돼서 나오면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그런 모습이 반복된 모습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가랴 13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이게 뭐 절대적인 숫자로 볼 필요는 없어요. 비율로 볼 필요는 없어요. 의미만 느끼시면 됩니다. 3분의 2는 어떻게 된다? 멸망하고 3분의 1은 남아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3분의 1 남아있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그 3분의 1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여? 불 가운데로 던져 은같이 연단할 것이다. 남아있는 3분의 1, 하나님이 구원하실 3분의 1은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불 가운데로 하나님이 던지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들을 불에서 건지시겠다가 아니라 구원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불 속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왜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은처럼 연단하기 위해서, 금처럼 연단하기 위해서. 그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여전히 우리가 나무 토막 같은 믿음, 불에 그스린 믿음 가지고서 주님을 섬기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은처럼 연단하기를 원하시고 금처럼 연단하기를 원해서 우리를 불 가운데 집어넣을 때 뭐가 남겠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였지만, 그런 우리를 선택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천국 가서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도 여전히 불에 그슬린 나무 토막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에게는 금을 연단하듯이, 은을 연단하듯이 그들을 불 속에 집어넣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때 무엇으로 남겠어요? 고린도서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마지막 때에 공력이 드러날 것인데, 나무나 풀 같은 것으로 건물을 진 사람들은 불이 한번 나오면 다 타버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그슬린 나무와 같은 10년, 20년 신앙생활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10년, 20년 신앙생활에도 여전히 완악하고 고집세고, 10년, 20년 신앙생활에도 여전히 겸손하지 못한 상태로 그렇게 불에 그슬린 나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이 마지막에 은처럼 금처럼 연단하기 위하여 불 속에 집어넣었을 때 과연 우리가 남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근데 바로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말하기를 무엇이라고 하신다고요? 이는 내 백성이다. 누구를 향해서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은 모습으로 평생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금처럼 은처럼 연단하기 위해 불 속에 집어넣는데, 금처럼 은처럼 연단되고 그렇게 빛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는 내 백성이다.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고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만 남는 그 마지막 심판 때에도 3분의 1 남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은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기 위하여 불 속에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당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금과 같은 믿음으로 변화돼야 돼요. 표현이 이상하지만 고난을 통해서 더 정결해지는, 어려움을 통해서 더 부드러워지는, 시련을 통해서 더 정직해지는, 환난을 통해서 더 겸손해지는, 찌꺼기가 제거되는 금과 같은 신앙, 은과 같은 신앙,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은 평생 그렇게 살라는 말씀이 아님을 기억하며,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은 우리라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정결한 은처럼, 정결한 금처럼 그렇게 순수한 믿음 가운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